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자기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그 말씀이 살갑게 다가오는 어떤 성경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빌립보서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많이 가르쳐 주고 또 저를 많이 변화시켜 온 이 성경이 빌립보서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다듬어가고 있는 성경이 이 말씀입니다. 30대 후반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직을 내려놓고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3월달 정식 1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겨울에 2달간에 걸쳐서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강좌를 엽니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입학해서 교수들이 하는 신학 강의를 알아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강좌를 미리 해서 최소한 이 2과목이 통과된 다음에 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헬라어를 마치고 나면 헬렐레 해지고 히브리어를 끝내고 나면 희죽희죽 웃고 다닌다고. 그런데 어떤 언어 하나를 한 달 동안의 기초를 잡고 끝낸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어 하나를 습득을 하려면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귀가 열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면 대개 3살, 4살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4년을 시간을 소비해야 언어 하나를 습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달에 하나를 끝내려고 하니까 그냥 속된 말로 사람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헬라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 했던 강의를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강의 시작 전에 그 전날 배웠던 것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이 시험을 치르는데 학부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소위 총신대 졸업생들 몇 사람들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10점 만점에 10점, 9점 이렇게 맞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10점 만점에 5점, 4점 이렇게 맞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못 해본 적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그날 배웠던 것을 복습을 해 오후 내내 하고 저녁밥 먹고 또 하고 거의 밤샘 하다시피 해서 복습을 하는데 이게 새벽 4시, 5시가 돼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아침밥 먹고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 이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시험 보면 또 10점 만점에 4점, 5점 이러는 거죠. 며칠간 그런 상황이 계속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허벅지까지 푹푹 빠지는 날에 밤에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기숙사 뒤쪽에 있는 물탱크 아래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까지 눈이 쌓이는 상황이니까 무릎 꿇고 앉으니까 어깨 높이로 눈이 쌓인 곳에 혼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안 와야 될 길을 온 것입니까? 우선 그렇게 물었지요. 오지 말아야 될 길을 혹시 온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가 돌아서야지요. 이러면서 그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마음속에 쓱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 기도 중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이 공부를 네가 시작한 거냐? 내가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작한 내가 이거 끝내줄 거야.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 양반이 알아서 끝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눈을 털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제가 9점, 10점 대열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때려치지 않고 공부를 한 끝에 오늘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힘을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1, 2절이 인사말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의 감사를 다루고 있고 7절, 8절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도 이 빌립보서를 꾸준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식들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분들도 자녀들과 더불어 이 말씀을 자주 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삶 속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그 고통 중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보통 우리가 기쁨의 서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편지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 힘드시죠?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리고 좀 기뻐하려고 애써 보세요. 저희들도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정반대로 감옥 안에서 정말 심각하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세밀하게 뜯어보고 그리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말을 적용시키고 있는 인물이 바울 자신과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선생이고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함께 묶어서 나 바울과 내 제자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신대원에 다니는 교육 전도사님들이 일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 부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별로
좋은 뜻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전도사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 전도사님들을 두고 교회 중직자들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분들을 대할 때 교육 전도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전도사라고 해서 대충 어이 김전도사, 박전도사 이렇게 해서 반말 찍찍 깔기다가 나중에 강도사 되고 목사 안수 받아서 그때 가서 비로소 다시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바꾸려면 서로 피곤하니까 언젠가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전대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저 또한 그분들에게 아무리 후배고 제자라고 해도 결코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디모데는 아니요. 이게 아니고 비록 나의 제자이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지만 이 사람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편지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들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던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 감독들 혹은 집사들 이런 교회 내에 몇 가지 직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왜 필요할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으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직분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이단을 방지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전투를 통해서는 이 싸움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직 내에 그 안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담당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하는 각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교회 필요 없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 2년 가까이 모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 할만하네. 그래서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예 교회 나오는 것을 작파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누군가가 요즘 흐름이 그렇다고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각자 신세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단체로 줄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고 결국은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각자 신세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자 개개인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시험일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의 싸움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조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잘 세워나가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을 섬겨서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때 이 일을 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절 끝에 있는 대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 일행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거기 문에 앉아서 동냥지라는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교인 수가 적어서 힘들어. 교회 예산이 딸려서 어려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서 빡빡히는 이런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동역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평화로 나타나야 된다. 평화로. 그러니까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치고 받고 싸우고 헐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라면 동역자 상호 간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여야 된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너나 없이 갖추면 그 공동체는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교회로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소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죠.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그 가죽 공예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돈이 좀 모아지면 그 돈 가지고 선교여행 나가고 또 돈 떨어지면 또 가죽 공방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벌어서 일을 해서 소득한 것으로 선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유독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편지를 써 보내는 첫들머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양을 이렇게 같이 갔다 오는 길에 제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말이요, 어떤 교인들은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어떤 교인은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이서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도 어떤 교인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어떤 교인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하시는 분도 목양사역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일이 많이 있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뭐가? 감사가 절로 나왔다. 어떤 기쁨? 3절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뭐예요? 회상의 기쁨이에요. 회상. 지난날 사역에 대한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함께 주님을 섬겼던 지난날의 사역, 그 사역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 흐르는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4년쯤 후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난 뒤에 이 교회에서 한 33, 4년 사역을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했던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된다면 그 사역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이고, 그리고 그런 사역자와 더불어 일했던 교회 역시 참으로 행복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역. 여러분들이 이광호 목사를 생각할 때 그 양반 생각하면 감사하지. 이게 이렇게 돼야지. 그 인간 잘 떠났어. 잘 갔어. 너무 오래 했어. 이러면 참 머리 아픈 거 아니겠어요? 서로 불행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수갑 차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그렇게 불편한 채로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지는 그런 상황. 회상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옥중에 갇혀서도 할 수 있죠.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제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기쁨.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직분자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옥중에서 기도하는 그 기쁨,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 감사하는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첫날부터란 말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되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교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하는 이 일에 사실은 나 혼자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이 그냥 이 표현을 압축해서 하나로 정리하면 무슨 말인가? 한결같이. 처음 자세 그대로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저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꾸준하게 한결같이 선한 동역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후원과 후원자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 때로는 상황이 변하고 시대에 어떤 어두움이 자리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는 이 모든 일에 그 꾸준함이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조변석게 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꾸준히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대단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착한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엮어주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선교 사역을 후원하도록 하는 이 일이죠. 이 일을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당신들이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날까지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사실 이런 거여야 됩니다. 이런 거.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 말씀을 좀 다른 뜻으로 적용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착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후원금을 아니, 그 착하고 의미 있고 좋은 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순종한 것이고, 그것이 나의 이 복음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고, 이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 이 현지 여기에 빌립보에 있는 여러분들도 참여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전주 열린문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불러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선한 사역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해가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 한 지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상의 기쁨이 있고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의 기쁨이 있었는가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기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기대,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그 거룩한 기대, 그 기대에 대한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7, 8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코 이런 말 자주 쓰죠. 근데 이런 말을 쓰면서 거짓말을 그냥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맨 마지막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코. 내 심장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매임과 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게 뭐예요? 재판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게, 갇혀 있으면서 좀 있으면 재판을 받게 돼요. 이 재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준사형수예요. 이 재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과정이, 재판 과정이 복음을 변명하는 과정,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울이 이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표창장 받았냐 안 받았냐, 도장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판정에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뒤로 물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자세를 견지하다가 설령 내가 사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지킬 것이다. 이 복음을 끝까지 변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복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이런 자리까지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연대의식.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호 관계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처럼 그렇게 끈끈하고 돈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슴에 품고 서로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안에 회상의 기쁨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 말년에 내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전주 열린목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각 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역하는 중에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모든 동역자들을 대할 때 가슴과 가슴으로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가슴과 가슴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동역자로 엮여져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주 열린목교회가 우리 모두의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부르면 저 전주 열린목교회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동역해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기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끝까지 한결같이 섬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